8장 18절로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로 19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함께 좀 상고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수십만 대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움직입니다. 또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이것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뭘까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에 속한 이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육의 성향을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죽일까요? 기도로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못 죽입니다. 금식으로요? 못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 중심, 자존심, 자기 방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나를 못 받고 세상이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을 못 받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내 방법, 내 테크닉, 또 내 자존심 이런 것들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기드온 사사기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뭔가 봤더니 나를 죽여가는 거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까 6장 14절 이것은 여러분 암송 구절로 우리가 한번 새벽에 다 다뤘잖아요.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또 세상을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제 나를 죽인 사람들이 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통해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래,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뭐 끝까지 거. 딱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인데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것은 이 군대의 전쟁이잖아요. 군사 수에 있잖아요. 무기에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뭡니까? 지금 무기 전쟁 아닙니까? 전략 전쟁 아닙니까? 지금 이게 최첨단 전쟁, 완전히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두 방백을 전쟁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기드온을 상고하고 강해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어떤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의 고비를 넘겼는가? 그들에게 이제 다시 그 전쟁의 힘이 그들에게 이 승리의 이 깃발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두 방백이 도망을 갑니다. 두 방백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쟁이 이제 완전히 기드온의 손에 넘어왔어요. 넘어왔을 때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에서 와서 너희는 왜 우리를 멸시했느냐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 전쟁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브라임이 왔어요. 근데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 에브라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왜?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같은 편끼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었다. 자, 여러분의 자존심이거든요, 지금. 에브라임도 자존심이고 기드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요아스의 이 아비에셀과 이 요아스에 속한 이 첫 번째 맛포도보다 너희들이 더 크다. 너희들이 대단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기드온은 자존심을 이미 내려놓은 거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마음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가는요, 이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중간에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게 되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태로 진전될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은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 300명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 자기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에브라임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래요. 이제 어느 날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버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상호간에 섬겨가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득권 싸움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은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스토리가 되는데,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석 달 정도 말씀을 제가 이 연속 설교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 대해서 얼만큼의 비밀이 있을까? 항아리의 비밀이고 횃불의 비밀이다. 300명이다. 뭐 그들이 이 창을 놓고 창을 붙잡고 개처럼 핥아먹었다. 이거 우리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영적인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끄집어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와 자기 방법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기쁘시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왜 오늘날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만 끄집어내려고 작정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이 완전히 이제 옛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고 영원 사랑, 영원 구원,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를 항상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코드를 맞추시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코드를 맞추시면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브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은 마귀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바알세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부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 같았으면 대제사장들 아마 한 500번 갈아엎었을 거예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쫙 보내서 다 그냥 한 방에 다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묵묵히 아버지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수요일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가시밭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공격당해? 나 예수님 믿고 복받고 나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비웠던 거지요. 비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비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 2시 예배 때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2시 예배 때 말씀 전했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비울 때 모든 악기들은 다 속을 비우니까 맑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도 물질로 채우면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요 맑은 소리가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채워놓으면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정치를 갖다가 이 안에 채워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하는 이 정치를 갖다 들어보십시오. 답답하잖아요. 앞으로도 답답할 것이고 미래도 답답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치는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고 그냥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답답함이 없어요. 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시니까 그 답답함이 아버지와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다 처리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미디안 왕, 바로 세바라고 하는 왕과 살문나라고 하는 왕을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방법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짧은 시간에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영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이 영의 흐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물이 흐를 때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흐름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놓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가보셨잖아요. 한 자매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자매님이 한양병원에서 기도해 드렸을 때 갑자기 두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분이 하신 거지 뭐 그죠?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고쳐주시는 수술 날짜 받아두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이지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고쳐주시는 영이시잖아요. 회복시켜주시는 영이시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두 왕을 취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희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먼저 여러분 여기 이 다볼이 어딘가, 다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볼이 어딘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6장 33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근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두었더라. 바로 이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주변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일찍이 거기다 딱 진을 쳐놓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살해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크게는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서에는 어떻게 모든 번역서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었다. 그들은 당신을 똑 빼어 닮게 생겼더군요. 그들은 한결같이 왕자처럼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당신을 쏙 빼닮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공동 번역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아서라는 말, 그들이 너와 같아서라는 말에 공동 번역서에는요. 이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번역서에서 또는 모든 번역서에서 이 사본이나 번역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어머니로, 번역서에서는 이 기드온의 친형제와 사촌형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슈화하는 것은 지금 이슈화해서 여기서 집중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드온의 어머니냐, 기드온의 형제들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볼 사람들의 모습에 저는 더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형제들이고 기드온의 어머니의 기드온의 친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라면,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흩어져서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요? 바로 야곱을 이 바단 아람 라반의 집까지 보내잖아요.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이미 다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다볼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다볼은 지금 이 기드온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이슈화시키고 여기서 문제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은 여기서 기드온의 형제며 기드온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 친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볼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너와 같아서라는 말은 빛이 났고, 또 이 기드온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었을 것이고 왕자와 같은 왕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왕권이 뭘까요? 영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권세는 물질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위,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게 쫓겨다니고 세상 것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영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권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다볼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을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해로되게 당할 때
그 야고보 사도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지요. 한참 사도행전이 막 진행되어지고 한참 움직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에게 변화를 시키고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이제는 그는 다음 사역지로 가야 될 그 즈음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 8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당했던 야고보와 또 여기서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당신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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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던질 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멘입니다. 주님, 내 목숨을 여기서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라니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볼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저는 이게 순교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교당한 다볼 사람들, 기드온의 형제들이든지 친형제들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분명히 접촉점이 있었을 거예요. 다 너와 같아서 왕자와 같다. 하나같이 다 왕자와 같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어떤 계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지요.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이 오남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지요. 이게 종놈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짜 종놈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님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8절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19절에 이제 이 기드온의 내 형제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한다면 내 어머니들의 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단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이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단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절의 말씀에서요, 저는 이 18절과 19절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메시지 안에는요, 지금 이 세바와 살무나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이 두 왕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말라고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바와 살모나에게 죽이지 말라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이 말씀을 지금 이슈화시키고 여기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살렸다면 너희들은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삽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짧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죠? 이런 것들, 나는 여기서 왜 끝이 나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답답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거듭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 때 뜨거움이 와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게 답답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감격이 오고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야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면서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어둠의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단두대 목에 떨어져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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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그는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불러줄 사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나를 보라. 갈릴리 사람인 나를 보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나를 보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짓이겨져 있는 갈릴리 사람 나를 보렴. 너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리라. 계시록 7장에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순교자의 머릿수가 차기 전까지는 아직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만지고 계셨군요. 갈릴리 사람이신 그분이 얘야 나를 만져라. 얘야 나를 만져라. 주님을 이제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만졌느냐? 다시 한번 보라. 내가 너를 이미 만지고 있느니라.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